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사람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년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며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가지 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허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완전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등 뒤를 보호해 줄 장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앞면을 정확하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내 등 뒤를 보호할 장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에는 등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전쟁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요. 다음이 없습니다. 영적 정쟁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해도 무언가 부족한 게 있어요. 등 뒤에 대한 허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과 함께 공격 무기용으로 우리가 하나 무기를 더 주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 한 사람의 기도는 연대 병력보다 더욱더 국가에 축복이 된다, 더욱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영국 여왕은 스코틀랜드의 1만 명의 병사들보다 존 낙스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에 싸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뭐 하고요? 이기게 되고, 이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서 이제 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고민하다가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서 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잡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되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뭐 하였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어디가 최전방입니까? 여러분, 어디가 최전방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최전방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는 적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영적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최전방은 모세가 기도하는 곳이 최전방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산 꼭대기가 영적 전투의 최전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의 일터가 영적 전쟁의 전투의 최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그 직장이 최전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전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전방이 어디일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들의 기도 현장이 최전방입니다.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역장의 기도 현장이 거기가 바로 최전방이, 각 신도별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회장의 기도하는 그 현장, 그 자리가 바로 최전방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의 기도하는 현장이 바로 최전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최전방이. 사랑하는 여러분, 손으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기도, 목회자의 기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영적 전쟁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은 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 사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승리했고,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올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결국 양손에 아론과 홀을 붙잡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손이 내려오면 이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 최전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의 기도의 현장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 삶의 전체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 여러분이 손을 두고 기도하는 그 가정이 최전방이에요. 아침에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일터로 나갈 때, 학교로 나갈 때에 여러분,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아침에 학교로 나가는, 출근하는 그 일터로 나가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곳이 최전방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면 일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일하는 중에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최전방 기도의 현장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한 후에 반드시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단 한 절이지만 앞으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양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항상이에요. 어떻게요?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기도의 다양한 형태, 철야나 금식이나 수요 기도, 식사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전투를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은, 영적 전투는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나 언제 하라는 거예요? 언제? 코로나 팬데믹 다 끝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정리되면요,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입니까? 내년에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하다 할지라도 지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와 간구로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항상 하라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도 때도 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요. 여러분 기다리면 안 돼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납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였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끝나면 그때부터 교회 나오신다네. 그게 벌써 1년, 2년 전에 3년째 3년째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이 다음이, 영적 전쟁은 이 다음이 없더라고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 안에서 뭐 하고? 기도하고요. 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했을 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심령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장래의 말씀을 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뭐 하시니라? 간구하시니라. 뭐 하시니라?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 중반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깨어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있어 깨어라는 말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뭘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릴 때 여러분 혼미할 때가 아니에요. 어영부영할 때가 아니에요.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서 잠들어 있는지 몰라요. 잠시라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언제 바이러스가 올지 요즘은 점점 더 가까이 바이러스 다가옴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18절 말씀에 보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성으로 기도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을 해 주시면 좋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기필코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뭐같이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무슨 방울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그때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올력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그 기도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네. 그래서 응답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간절히 힘써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성도를 위해서? 여러 성도를.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하라? 구하라네. 여러분, 내 가정, 내 자녀, 내 건강, 내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기적인 태도로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문제를 만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든 형제들을 위해서,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슬픔에 잠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사는 담당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구역장은 담당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신도멜 회장 임원들은 각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집사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상도님은 성도들이 더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할 때이다?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모텔에서 70대 한 분이 이제 고독사 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 격려하는 과정 속에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런 고독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 다니는 성도,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만큼은 홀로 두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저도 당신의 전화가 필요합니다. 또 당신이나 하지 말고요, 옆에 분에게 직분을 하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저도 뭐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할 때에 홀로 두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로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함께 온 성도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전화 통화를 좀 하십시오. 3분 이상. 몇 분 이상? 3분 이상. 반드시 전화를 해서 홀로 두지 마십시오. 고독하게 해서는 안 돼요. 바로 바울은 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있었고 환란이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가 극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그 유혹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지 넘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 여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기도에 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6번째로, 여러분,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탁하기를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니.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비록 쇠사슬에 매인 채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그곳에서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못에 매인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라니. 비록 쇠사슬에 매여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절망과 좌절과 허우적거리지 않고 비록 그 절망한 상태 속에서도 여전히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위기 때마다 이 새롭게 용기를 갖고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까닭은 자신의 기도와 성도님들의 기도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들의 위로 전화가 필요해요. 좀 해주세요. 사실 그래요. 주일 지나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데 교회가 텅텅 비어요.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텅텅 비어요. 때로는 가끔 외로워서 홀로 이 성전을 방황할 때가 있어요. 저도 홀로 좀 주지 마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도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전도사님도 때로는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해요.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분을 교회 지하실에 있는 기도실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안에 보니까 평상시에 300명에서 400명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곳에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스펄전 목사님의 이 부흥의 원동력은 뒤에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자주 겪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와서 상담할 때에 내게 특별한 능력이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돈 문제로 올 때 돈이라도 내어주면서 해결해 주면 얼마나 시원하겠냐?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겨우 해줄 수 있는 말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힘없는 처방, 항상 감초같이 쓰는 말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목회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그 어려움을 당한 가정을 신방할 때 항상 쓰는 말이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한마디 하기 위해서 장거리 신방을 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말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목회자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시편 109편은 다윗이 쓰는 시였어요. 다윗은 그 원수, 대적, 마귀의 역사가 가득한 현실에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써봤지만 무기력하기만 해요. 자신의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기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 말씀이에요. 함께 1절에 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 아멘. 나는 사랑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할 뿐이라는, 기도할 뿐이라는. 여러분, 악한 말과 거짓된 입을 열어 공격하고 까닭없이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밤마다 하늘에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지 않을 일도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뭐 하지 않냐면, 기도하지 않냐면. 그렇지만 기도하면 시험에 들 만한 일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했어요. 그 밤에 제자들이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이고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뭐 했을 때? 깨어 뭐 할 때? 기도할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날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힘써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 복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바이러스 걸려서 나 혼자만 아프면 좋겠어요. 나 혼자만 아프면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일 앓다오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가장 사랑한 이들에게 감염시키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한 이들에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아무리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주변이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가정마다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요. 부부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환경,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발생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힘겨운 시간들을 서로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해서 위로해 주신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등을 막을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등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등은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또 다른 성도예요. 여러분, 내가 앞장설 때 내 등 뒤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등 뒤에, 내 등 뒤에 따라온 그 성도가 내 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앞장서서 갈 때에 목회자의 등 뒤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 등 뒤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영적 싸움에 돌입할 때 그 장로님의 등 뒤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영적 싸움에 앞으로 나갈 때 그 등 뒤, 노출된 그 등 뒤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한 팀이 돼서 싸워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커다란 까치집은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까치집은 태풍에 뭐 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러분 까치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풍이 휘몰아쳐서 온통 난리가 나고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쓰러져도 까치집이 있는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인생의 온갖 강한 태풍들이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온갖 태풍이 불어올 때에 태풍이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태풍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까치처럼 더 강한 집을 지으면서 미래를 대비할 것인가.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 인생의 태풍에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면서 더 나아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돼요. 여러분 까치는 강한 바람이 불어온 그날을 택해서 까치 집을 지어요. 왜요? 더 강한 태풍에 대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이 와요. 인생의 온갖 태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어요. 어쩌면 미래에 더 강한 태풍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강한 태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태풍이 잦아들 때까지, 바이러스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어떠한 어둠의 관계가 불화살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집을 지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에 입어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의 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이 지역사회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